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을 홀로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제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호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호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5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밭간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놋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느헤미야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11장에는 예루살렘 성에 살아갈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를 했고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를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다. 이 말 속에 뭘 알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이요, 우리 큐티책 해설을 보면 알겠지만 재건됐지만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기피하는 땅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생활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벽은 있지만 그 안은 아직 황폐하고 외부의 공격에 대한 위험에 아직도 노출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곳에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의미는 있지만 힘든 일, 가치가 있지만 쉽지 않은 일, 이 두 가지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자원해서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길보다 쉽지 않은 길, 그러나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여러분이 갈 때 이 백성들이 블레싱 해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죠? 사역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9시 반까지 와서 짐을 다 내려요. 경건회를 하고요, 세팅을 하고요, 리허설을 하고 또 정리를 합니다. 매 예배마다 몇 시간씩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렵죠. 교사로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자로 섬기는 거, 안내와 주차요원, 아니면 그 어떤 곳에서든 그 예루살렘 성을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는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원하지 않고 10분의 1은 어떨까요? 그냥 내가 뽑힌 거예요. 지목을 당한 거죠, 어찌 보면. 그런데 이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이 나머지 10분의 1은 그곳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살아간 겁니다. 그 어려운 것을 피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를 부르시는구나, 난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면 내가 도망치지 않고 그것들을 감당하리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원하지 않는데 그곳에 포함되어 있거나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어서 보면 나머지 10분의 9에 있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성과 땅의 지명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지명이 예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의 지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와서 사는데 그 땅의 지명은 언제적 지명이냐? 여호수아 때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면서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고 정체성을 다시 되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요, 직장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요, 그것이 세상에 다 빼앗겼어요. 세상의 물질, 욕망, 성공, 그러나 그 자리를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되찾아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큐티책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 10분의 9 예루살렘 외곽 성읍과 마을에 거주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거주지를 설명할 때 대부분 여호수아 시대의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리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약속을 되찾아야 돼요.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돈 많이 버는데, 승진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다 빼앗긴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되찾아오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약속을 다시 성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밑에 큐티책 밑에서 두 번째 줄, 삶의 자리를 세상적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선택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게 회피하고 싶은 현실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도망쳐야 할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헌신의 자리입니까? 두 번째, 오늘 내가 선택한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에 응답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단지 더 나은 조건과 관계의 편리를 따라 선택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리입니까?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회피하고 싶은 자리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알게 하옵소서. 현실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